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어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번 주 느헤미야 9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유다 백성들은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잘못된 점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들의 언약의 내용을 글로 적고 그 위에다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는 임봉, 즉 서명을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관한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언약으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성전세를 비롯해서 각종 예배를 회복하고 자신들의 소산의 첫 열매를 비롯해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언약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으로 그 언약의 내용을 임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봉한 명단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8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누구인지 28절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서명한 사람들은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한 것을, 결단한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유다 공동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까지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본문 29절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였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까지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맺는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언약을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겠다는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 아멘.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해 저주하시고 바로 심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저주를 해야 되는 길과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길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에 관한 문제로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언약,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언약, 마지막으로 재정에 관한 언약으로 성전세를 비롯해서 11조 예배를 회복하고 소산의 천열배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언약에 대한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 속에서 아주 큰 결단과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이 아주 녹록하지 않았고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분명 어떠했습니까? 매우 열악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상황이 아주 열악했다는 것은 저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5장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때였고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자들이
높은 이자를 매겨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포도밭과 가축을 전당 잡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집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살 곳도 마땅치 않았고 성벽이 허물어져 있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미 큰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언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올지 모르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 그 당시 유다 공동체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상황만 봐도 우리는 그 당시 유다 공동체의 상황이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안정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그 안정적인 삶에 동화되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며 일하고 노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 종교의 타락한 종교적 제사에 참여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분명 이방 종교의 제사에는 음란함이, 광란이 함께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란함과 광란을 통해서 그들의 힘든 마음과 몸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번 돈과 힘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리대금으로 남의 생명까지, 이웃의 생명까지 빼앗아 가며 자신들의 돈을 불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물질과 곡식을 창고에 넘치도록 쌓아두었을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곡식과 자신들의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누지 않고 그것을 물질을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 땅의 방식이었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최적의, 가장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방 땅에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쓰던 삶의 방식은 우리 삶 속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삶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나의 인사 점수를 주고 있는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고 거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아래 나의 신앙적 가치와 기준까지도 타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쉼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가운데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쾌락과 낭비적인 일들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쾌락과 낭비적인 일들이 주일 예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더 이상 주일이 아닌 주말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는 주일이 아니라 한 주간 정신없이 살았던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주말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뿐입니다. 분명 한 주의 삶 가운데 주중을 보내고 주말을 보내는 삶과 가장 먼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주중을 삶의 예배도 드리는 사람은 엄격하게 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들,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그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모습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를 거부합니다. 이방인의 힘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매일 일하기를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 움켜쥐고 있던 물질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처음 것들을 내어놓고 또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율법에는 형제의 빛을 면제년이나 희년이 탕감해 주라는 법을 그들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공동체를 존속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함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러한 선택은 절대로 그냥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의 당위성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일과 주일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들의 범죄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방금 설명드렸던 세 가지, 결혼, 시간, 재물에 관한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언약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하나뿐인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고난과 영광과 생명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니라. 이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조차 귀를 막고 내 일만 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느라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저주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이 먼저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마칠 텐데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대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셨으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번 주에 기도한 것처럼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교회학교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의 길,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현재 전쟁이 발발하여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동대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